예, 안녕하십니까. 앤디 목사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십계명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얘기죠. 그거 뭐 얘기 하나 많아. 십계명 잘 지켜야죠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목사님들이나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교회 가면 그죠. 근데 진짜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냐 안 되냐를 떠나기 전에 지킬 수 있냐 없냐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정말 십계명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1번에서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 5번에서부터 끝까지는 인간에 대한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초반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다 무슨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죠. 정말 이 십계명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율법의 대표잖아요. 십계명 10개를 가지고 계속해서 모세가 율법을 만든 것이 시내산에서 율법이 되고, 그 율법을 갖다가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하고 한 것이 미시나, 미시나나 아니면 탈무드나 이런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랬다고, 주일날 불도 안 켜고 자동차도 운전 안 하고 요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되기 전날 자동으로 다 맞춰놔요. 에어컨도 들어왔다 놨다, 불도 자동으로 들어왔다 나갔다가 이렇게 다 맞춰놓습니다. 가스불 켜서 음식을 한다면 천만에 그렇게도 못해요. 음식을 다 준비해놔야 되고, 가게 문 닫아야 돼 일도 못해. 근데 만약에 그게 고장이 났어요. 자동 그 스위치가 고장이 났어. 근데 너무너무 더워. 에어컨이 꺼졌어요. 근데 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옆집에 가고 이방인 불러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불러다가 이 에어컨 스위치 좀 켜달라고 그래요. 대신 켜달라고. 왜? 그거 내가 끼면 죄니까. 얼마나 이것이 율법이 정 말도 안 된 쪽으로 해석이 되고 유대인들이 실천하고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그리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없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각만 해도 죄다. 생각만 해도 죄다. 지나가는 여자 생각만 보고 음욕만 보도 너 음란 죄고,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너는 살인죄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한마디로 지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율법을 없애자. 율법을 없애버리자. 지킬 수 없는 걸 왜 거기다 나도 율법 없애버리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없으니까 없애자. 그거는 이제 율법주의자, 백일론자들이 하는 얘기고, 율법은 있어야 돼. 그럼 왜 있어야 되냐?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죄인인지,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있잖아요. 몽학선생.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역할이다. 너희들이 너희 죄졌지? 너 또 죄졌네? 너 또 죄졌네? 넌 지킬 수 없네? 그걸 알려주는, 도저히 너희들은 율법과 십계명 이거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없애면 안 되죠. 우리가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죠?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지,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고 밥을 먹듯이 숨 쉬듯이 죄를 지고 사는 인간인지,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십자가의 용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에 주셨을 때, 모세에게 주셨을 때, 이 인간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너희들은 도저히 이걸 지킬 수 없지만 니들이 그래 한번 해봐. 왜 이걸 주셨는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고 율법을 선택했어요. 왜? 생명나무, 글쎄 그거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처럼 나도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법이 주어졌어요. 그래? 너희 한번 지켜봐 그러면.
한번 할 수 있다고 그랬지? 할 수 있다고 네가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한번 해봐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못 지키잖아. 못 지키잖아,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지금도 나머지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십계명 그럼 지켜야 되나 마야 되나?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라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끝까지 선악과 따먹고 율법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면 괜찮아, 그것까지. 그런데 나 십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용서, 십자가의 생명나무, 거기서 나오는 은혜, 사랑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건 지켜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대. 단 한 명도 없다. 왜 예수님께서 왜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냐? 의인이 거룩한 분은 왜 나를 거룩하다고 부르냐? 거룩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느 인간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십계명과 율법 지키면 거룩해지겠죠. 그런데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십계명,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그러고, 못 지키면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안 지키면은 벌 받을 것 같고, 그죠? 이게 참 뭔가 너무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경의 전체를 읽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 있으면은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성경 정체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용서와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정말 당신의 구원주로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절대로 십계명을 지킨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자세히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